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기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누구 앞에서나 담대히 증거하며 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각각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체험이라고 하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고 말하겠죠.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죠. 오늘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준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사실은 함께 있기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인자하다라는 말은 오래 참으며 자비를 계속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막 베푸는 것을 가르쳐서 인자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준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상대의 행동이 그 기준을 넘어서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준엄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전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1만 스승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참 아비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는 자식이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무한정 사랑을 베푸는 마음과 분명한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준엄한다는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부모의 정의에 앞서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세상 규범을 넘고 법을 막 넘고 편법을 쓰고 막 뇌물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나라의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청문회 하면 맨날 나오는 얘기 똑같죠. 부동산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 왜? 여기는 정상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돌봐야 되는데, 목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리더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거죠. 뭐로 보통 판단을 하느냐? 기준을 딱 정해놓고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맞는 사람, 틀린 사람, 이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 수만 있다면 참 복이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아니라 준엄하심에 딱 걸리는 순간에 지금까지 보호하신 너희조차도 끊어져 나갈 수 있다. 그거 함부로 자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혹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거죠. 아빠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뭐냐? 아빠랑 엄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받아주고 받아주다가 이 이상 도를 넘어가면 이 아이에게 해가 되겠다 싶으면 부모가 거기서 딱 끊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무한정 인자하고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멈췄을 때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재밌는 것은 율법은 준엄하고 복음은 인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안에도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어요. 반대로 복음 안에도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인데 신약의 복음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계속 용납하시는 분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착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율법은 전부 다 준엄한 것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식들이 부모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빠는 무섭고 엄마는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스스로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이 동시에 존재해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려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인자하심이고 하나는 준엄하심. 질문을 하나 드리죠. 그렇다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가운데 무엇이 먼저일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되게 무섭고하고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기준을 정하시고 규칙을 정하시고 그 규칙에 맞으면
정상. 그 규칙에서 벗어나면 뭔가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었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봤는데 95점 받았어요. 칭찬받아야 됩니까? 야단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야단 치시는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들이면 저는 야단 맞았습니다. 왜 한 개를 틀렸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개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았는데 한 개 틀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맞으면 정상인 거예요. 물론 제 오해가 좀 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분명히 저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만 아주 강력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느냐? 우리 아버지 앞에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이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성적표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간단해요. 준엄하심이 너무 강력해지면 피하거나 숨거나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먼저로 하실까? 대부분 율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준엄하심이 먼저일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한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십니다. 나인. 이 나인이라는 성 이름의 뜻이 뭔가를 봤더니 아름답다, 좋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다는 성에 딱 들어가셨는데 툭 마주치신 게 뭐냐면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례도 어떤 장례냐? 한 청년의 장례예요.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20살에서 30살 내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새는 청년이란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 청년이 몇 살까지인 줄 아세요? 60살까지. 할렐루야. 네, 아니 요즘 사람들이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청년을 세계적 기준이 그렇대요. 20살부터 60까지가 청년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분 빼고는 다 청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그런 늙은 청년 아니고 실제로 20, 30대의 청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구냐? 한 여자의 독자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누구냐? 과부예요. 과부가 뭐죠? 남편이 없는 여자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은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한 여자가 혼자 사는데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왜냐? 여자들도 충분히 경제 능력이 있고 또 심지어는 사회에서 훨씬 더 잘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남자가 전업주부를 하고 여자들이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걸 이상하다고 볼 수 없어요.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유산이나 모든 재산이 어디로 가냐면 남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버리면 사실은 아내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있느냐? 아들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과부와 뭐를 동격으로 여기느냐? 고아를 동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고아나 과부를 무시하거나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실 만큼 고아랑 과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약자 중에 최약자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여자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의 과부들이 재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분명히 성경 기록에 보면 재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홀로 키워냅니다. 얼마나 오래 과부 생활을 했는지는 사실상 몰라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아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사명감이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잘 길러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이랬던 여자에게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많은 자식 중에 하나가 죽어도 부모는 못 견디겠죠. 그렇죠? 아이가 어려서 죽어도 정말 마음에 막 사무칠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 30 이제 다 키워놨는데 그 아이가 내 손을 떠난다 그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짐작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친척들도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상주가 되지 않죠. 부모가 막 완전히 거의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상주를 합니까? 그러니 뭐 사촌이 하든 아니면 친척이 하든 뭐 형제가 하든 그것도 안 되면 친구가 하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 자리에 잘 없어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되느냐? 장래의 상주가 누구냐? 엄마예요. 도울 사람이 없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몇 줄인데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 여자분의 상황이 거의 최악이에요. 자, 이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남편으로부터 아들에게 유산되려고 했던 그 재산이 어디로 갈까요? 남편의 형제들에게 갑니다. 이 여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이 그래요. 그러니 보세요. 삶의 소망도 끊겼어요. 자기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해요. 지금까지 참아가면서 제거하지 않고 수고하고 애썼던 게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이 마지막 가는 길을 엄마가 책임지면서 가고 있어요. 이 집이 얼마나 기가 막혔든지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쯧쯧거리면서 같이 울면서 갑니다. 그 모습을 예수께서 딱 보신 거예요. 아주 처참한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하셨어요. 저는 이 울지 말아라를 좀 음성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뜻으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울고 있으니 울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건지, 마음이 아파서 그냥 위로를 하신 건지, 그냥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울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장례를 치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가 한 명 있습니다. 강서 지역을 담당했었을 때인데요. 아주 어려운 집이었어요. 여자분 혼자 사시는데 병이 걸려서 간 쪽의 질환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미이라 아시죠? 미이라. 살아 계셨을 때 신방 갔는데 딱 미이라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마르면 이렇게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완전 이렇게 생겼어요. 눈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왜? 너무 말라가지고. 팔다리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었거든요. 그 집 아이가 중학생짜리 아들 하나, 초등학생 딸 하나. 남편 없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라서 정부에서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집에 장례가 나요.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장례 전체 모든 과정의 비용이 다 정부에서 다 대줍니다. 너무 어려워. 저는 종이로 된 관을 그때 처음 봤어요. 종이로 압축해서 만든 관이 있더라고요. 빨리 타라고. 보통 성남 화장장 벽제 화장장 가면 1시간 한 2, 30분 걸리잖아요. 40분 만에 다 타고 나와요. 너무 조그만. 입관을 해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담당 전도사였으니까 기도였거든요.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나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울었어요. 뭐 내가 뭐라고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장례 끝나고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전도사가 거기서 그냥 물어버리면 예배가 어떻게 되냐고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울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네. 야단치듯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나사로 사건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께서 가지신 감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랬어요. 이 비통하다라는 말이 저는 좀 해석이 조금 오해가 되게끔, 우리는 비통하다 그럼 막 슬프다로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분노하셨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문은. 왜냐? 믿음 가져라 내가 왔으니 살리겠다 이 말씀을 그 앞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고 계속 울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러고 나중에 될 거라 그러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화가 나셨어요. 그게 비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시면서 또 한 가지 감정이 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게 불쌍하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게 가장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함께 이겨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목회 경험상 그런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느냐? 10 중에 7, 8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둘셋 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그냥 목을 이렇게 외로 꼬고 네 이 얘기는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대답한 두세 사람은 그렇게 하냐? 안 합니다.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또 원래대로 갑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경험상 10중 10은 안 듣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간증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지 맘대로 할 거. 나한테 뭐 하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푹 들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그런 생각과 함께 뭐가 들어야 되느냐? 얼마나 힘들면 안 믿어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마음이 안 바뀔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우면 내가 그렇게 설득하고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도 그게 저렇게 영향이 안 미칠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 너도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몰라. 이렇게 돼. 이게 인자함과 준엄함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이게 머물러 버리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 문제는 어디로 자꾸 머물겠어요? 인자함에 머물러요. 남의 문제는 어디 머물까요? 준엄함에 머물러요. 이거예요. 결국. 그런데 인자함도 말씀에 있고 준엄함도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대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뭘로 사는 것 같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준엄함을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자함으로 막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도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어느 한쪽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분노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디로 가셨냐? 인자함으로 가셨어요. 인자함.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그 과부에게만 이런 일을 베푸셨을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동네에 과부가 많았는데
엘리야는 누구한테만 보냄을 받았다?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에도 그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엘리사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왜 꼭 그 여자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일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무언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저도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정은 뭔가를 해서 그럼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었을까? 자, 이 말씀을 좀 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뭘 많이 원한다고 긍휼을 얻는 게 아니고 뭘 열심히 했다고 긍휼을 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로 인함이냐?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은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다른 뭔가를 우리가 채워서 은혜와 긍휼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율법을 행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순서를 외워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얻는 구원이나 응답이나 도우심이나 체험의 처음 시작은 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먼저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하심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부르신 게 아니죠. 아무것도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계획도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한테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렇지,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렇지, 네가 많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보다 먼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먼저.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인자하심을 막 베푸시는데 이 과부처럼 예수께서 딱 관을 멈춰 세워서 멈추고 울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하는 말을 듣냐 안 듣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타나 주셨을 때 내가 거기를 무시하고 지나가느냐, 거기에 내가 뭔가 응답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구원이 떨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일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순간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인이라는 아름다운 성일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일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내 인생의 황금기일지 아주 어려운 때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은혜로 인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툭 내 앞에 오셨을 때 그걸 내가 알아볼 수 있나 없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훅 나타나면 저 사람은 남자네, 저 사람은 여자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요거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인자를 베풀어 주시면,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은혜 베풀러 오셨습니다. 그죠? 은혜 베풀러 오셔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께서 비통히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분노하신 마음 다음에 바로 따라붙는 것이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옮겨 놓았더니 응답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꾸 인자, 주놈 둘에 이렇게 머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뭘까요? 인자하심을 얻고 주놈하심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계속 당연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못 살겠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은혜 받고 또 다시 주놈하심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왔다 갔다 시계추냐 다람쥐 쳇바퀴냐 그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계속 어디를 향해서 나가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오직 주의 은혜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부분. 회개가 뭡니까? 준엄하신 그 심판대 앞에 제대로 못 살았을 때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출발이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그것을 삶으로 이야기하고 다윗도 그걸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예수의 제자들도 계속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이 과부는 예수 앞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엄청난 무슨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제자리에 서서 울음을 그치고 예수가 하신 일을 봤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죠. 이렇게 살아난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마어마한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기록 없습니다. 선지자가 됐거나 성경에 어떤 이름으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어머니에게 주시니란 말이 뭐냐면 기껏 살리셨어요. 내가 살렸으니 내 일을 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라. 엄마 버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 살아났으니 지금껏 엄마가 너를 위하여 고생하며 수고하며 너를 책임졌던 것처럼 이제 네가 네 어머니 책임져. 이거였어요.
아니 기껏 부활시키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엄마 모시고 잘 살아. 이게 뭡니까?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준엄하심을 놓고 계속 성장하며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은혜 받고 체험을 하고 엄청난 일꾼이 되고 뭐 대단한 선교사가 되고 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독자와 같이 다시 기회를 얻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은혜 받는 일과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기억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것.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일방적으로 은혜 받아 살아난 사람이야.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 이걸 일상생활 중에 말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또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와 인자하심을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 안 받을 게 10중 8구입니다. 듣는다 손 치더라도 제대로 안 할 겁니다. 어느 날은 내 말 듣고 같이 신앙생활 할 것처럼 했다가 또 몇 주 안 나오고 또 지 맘대로 살고 이러면 또 화도 나고 분노도 나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셨던 그때로 돌아가야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죠.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기도를 가르치신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여 준 것처럼 너희 죄도 사해지.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인자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했다면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 일부분 분노하겠지만 일부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 그 대가로 나는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른발과 왼발이 있듯이 은혜를 체험하고 준엄하신 심판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준엄하신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오늘은 응답받고 하늘을 날르는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뭐가 안 돼서 땅바닥을 벅벅 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갈 때. 또 오늘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내일은 언제 기억나는 듯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펄펄 날아다닐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너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할 때입니까?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 때. 뭔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잘 안 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잘 돼도 은혜 받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뭐가 잘 안 돼도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겠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우리한테 통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왜냐? 우리는 항상 머물고 싶어요. 계속 움직이는 게 힘들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준엄하심 앞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계속 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매 순간 긍휼을 구하며 또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신실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기억하여 상속자로서의 삶을 매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고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며 우리로 인하여 살아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